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쓰여졌으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또 깊이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내용 중에서는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억이 좀 많이 새록새록 떠올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니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죠? 또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면 그거 이상으로는 잘 안 나가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 하면 우리하고는 영 다르게 떠올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건 신민국장 4절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깔고. 그건 누가 말 안 해도 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보다는 더 이 사람들은 다양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요.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하잖아요. 이거 굉장한 어떤 요 중간에는 이스마엘이 낳고, 그죠? 75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나타났는 거 아시죠? 이스마엘이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안 하세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거든. 기다리지 못했거든.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래 보면 야, 아브라함은 완벽했다. 아니에요. 뭘 완벽해? 그도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말을 안 했대. 하나님이 돌아져서 말을 안 했대. 99세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딱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 75세 때 이스라엘 낳아놓고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야. 우리가 본 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진짜 믿음의 조상이에요? 진짜 믿음이 대단해요. 아니, 기다리지도 못했는데 그 믿음은 누가 줬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야. 우리 자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지 마요. 그 이름도 지금 여기에 뭘로 나옵니까? 아브라함으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이제 좀 이따 바꿔준다고. 이때 이제 99세 때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갑겠어. 얼마나 반갑겠어요.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그거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와요. 말씀을 안 하세요. 아예 괘씸해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 이렇게 인자한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야, 너 기다리지 못하고 너 결국은 아기가 없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너 이스마엘이 낳았지. 99세 때 아예 딱 나타나 버린 거야. 그것도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애 못 낳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다 이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야.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니한테 말한다 이거야. 네 아기 이때 됐을 때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사라가 태가 끊어진 거 알았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거 알았잖아요. 근데 애 낳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 내가 못하는 게 뭐 어디 있어? 나는 지금 네가 생각하기엔 애는 더 이상 못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난 낳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그냥 완전하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란 말 있잖아요. 이 엘입니다. 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인데 동사로 나가면 단수 동사가 됩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한번 내야 돼요. 복수형인데 동사로 쓸 때는 단수로 쓴다고요. 엘로힘은. 그끼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야. 세 분 이런 거 아니야. 삼위일체가 아니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삼위일체도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깊이 딱 들어가 보면요, 달라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항상 제가 그걸 묻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몇 개냐 하면 삼위일체들은 세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를 이야기 안 해요. 절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을 세 번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가 간증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간증할 때. 자기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이 또 서수박가봐 성령한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서수박가봐 예수님한테 기도한다 했어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뭔 기도를 이분이 서수박가 이분 한번 내가 하고 이분한테 한번 목사님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스스로 서의를 만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딱 전반에 깔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초점 맞춥니다. 엘 하나님의 여기서는 엘로힘이 아니고 엘이에요. 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 합니다. 엘. 그리고 하나님을 야훼 합니다. 우리로 번역하면 여호와로 번역도 하죠. 그건 나중에 16세기에 번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 합니다. 근데 이 엘이 원래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도 자기 신을 엘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면 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뜻이 존재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뜻만 있냐 이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엘 하면 하나님 하면 벌써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립니다. 앞에 있는 분, 앞서서 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분, 우리 앞서서 가시는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행진할 때에 제일 앞에 가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법궤가 제일 앞에 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색깔이 제일 위에 간다고? 색깔이 파란, 성경에서는 진청색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진청색. 진청색은요, 완전한 청색 있잖아요. 파란 색깔을 제일 위에 덮습니다. 법궤 위에요. 여러 가지를 덮어가 제일 위에 그걸 덮어요. 그 색이 황토길 위에 쫙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보색을 잘 하실까요? 여러분 아세요? 노란색에 파란색이 보색인 거 아세요?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을 이름을 새겨놓으면 탁 띕니다. 제일 띕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검색해 보세요. 그 보색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 위에 파란색으로 이름을 써놓으면 제일 눈에 띕니다. 그 다 색깔이 보색이 있어요. 이렇게 검은데 흰색으로 이름 새기듯이 하나님이 파란색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파란 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제일 앞에 가시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 뒤따라 가시기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뒤따라가기만 해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가시는 분. 그리고 이게 뭐예요?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내 문제보다 앞에 가시는 분. 어떤 것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분. 자, 예를 들어 한 가지. 내가 아파. 내가 질병이 있어. 아파. 그러면 우린 질병만 생각합니다. 질병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질병이 오면 질병보다 앞에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질병은 치유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집니다. 왜? 질병보다 하나님 먼저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뭔지 하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관념하고 틀립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가면 됩니까? 구름 기둥 항상 앞으로 제일 앞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법궤도 하나님의 영광 제일 앞에 나가요. 법궤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을 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이 앞서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신호를 애가 뒤따라가라 이거야. 절대로 네가 앞서가지 말아야 해요. 못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이 그냥 다양 물리쳐버립니다. 그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최고의 대장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하면 관념을 바꿔야 돼. 어떤 관념을요?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 우리 앞에 있는 분, 내 모든 문제보다 내 근심, 걱정, 나의 모든 괴로움보다 앞에 계시는 분이에요. 앞에 계시는 분.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먼저 걱정, 근심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돼.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돼. 보세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팠을 때, 죽어갈 때에 그가 찾는 것은 뭡니까? 다른 거 다 찾아보고 회당장인데도, 회당장이 그 정도 대단한 거예요.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왜? 그분이 병 고친다면 하나님 아니냐요. 그분이 먼저야. 왜? 내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야. 히브리인들의 관념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보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기근이 왔다, 막 굶어 죽는다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비가 오는데 이거 샘을 파야 되겠나? 그 생각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있구나.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왜? 그분이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안 적어놨는데요. 어떤 것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할 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게 이 관념으로 우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뭐예요? 물으면 한 분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도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옵시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엘 하나님이 어떤 뜻이 또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도 알아요. 이거 다 교육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들은 철저히 교육시켜. 엘, 돌을 굴리다, 치우다. 돌을 굴려버리고, 돌을 다 치워준다. 그런 뜻. 그러면 이 보세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굴려서 치워주시는 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엘의 뜻이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치워주시면 이게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가 다 치워주시지. 이거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 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가 야사르인데요. 야사르가 뭐예요? 평탄케 하거나 곱게 하는, 즉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한다는 말이 우리 생각하면 지도한다니까 여기로 가라 절로 가라 여기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지도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고 자, 이런 겁니다. 더 확실히 보여줄게요. 이사야 하이청사는 뭐 꼴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자, 꼴짜기가 이래 있어. 그럼 우리가 가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이 꼴짜기를 도도해 가지고 뭐예요? 평탄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야. 가기 좋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이 있고 막 언덕이 있고 하면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낮아지게 하며 고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르게. 그 다음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막 울퉁불퉁한 걸 고르게 만들어본다. 직선으로 만들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막 돌도 있고 거기에 뭐 온갖 다 있으니까 우리가 가기 힘든 그러면 돌을 다 치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치운다 이거야. 이 보세요. 여기 보면 돌을 굴리고 치워본다.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걱정할 거 없다 이거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린다는 거야. 다 치워버린다는 거야. 치우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가기 좋은 길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는 매우 의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줄는지 안 이루어 줄는지. 이게 우리의 맹점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인데요. 치워주고 다 하나님이 그다 아프겠다는데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치워주시겠다는데 지도하시리라. 평탄하게 곱게 하고 장애물을 치우고 이런 뜻입니다. 일로 가라 일로 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작업하는 거야. 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갔는데 그 당시 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길을 만드는 걸 봤어요. 시골엔 길이 잘 없으니까. 나와가 길을 만드시는데 보니까요, 막 길을 만들다 보니까 막 삽질하면 돌 나오니까 돌로 치우고요, 뭐 참 나무 있으니까 베고 해갖고 장애물을 다 채가. 지금 걸로 가면 그 길에요 잘 닦여 있다니까. 지금 그 길이 어릴 때 그래가 길을 만들더라고. 그래 우리가 만들 것도 없어. 누가 만든다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가기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지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치워주세요. 이거 다 굴려주세요. 돌도 있으면 굴려버리고 다 해주세요. 약속을 찾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꼴짝이만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만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데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볼게요. 야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말이죠. 근데 또 몸이 없고 자음만 있으니까 그냥 야훼, 몸을 붙이면 야훼가 되는데요. 자, 야훼 여호와. 자, 야훼란 이 여호와 이게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뿌리야, 뿌리. 하야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 존재하게 하시는 분. 뭘 존재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매일 새로운 생명 주는 거야. 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부터 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줬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면 죽는 기고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진약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누구를 살렸습니까? 한 사람만 대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 들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죠. 무덤 앞에 갔죠. 돌을 굴려 놓아라. 옮겨 놓아라. 돌을 굴려버립니다. 굴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살아나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면 살아나게 하시는 분. 살아나게 하시는 분. 김자성 교사님이 대해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어요. 전 그분이
처음에 그분이 남해에 가서 이제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 신학교 나오신 분 아닙니다. 신학교 안 했었어요. 근데 선교사라고 오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단순했어요.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탁 갔는데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말이요. 막 가슴이 박히는데 얼마나 그 지금도 내 마음에 그 생생하게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래. 하여튼 그때 오셔가지고요. 그 한 3년까지는 굉장히 그분이 영적으로요. 충만했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참 좋아했었는데,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남해에 가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핍박했어요, 교회를. 하나 대놓고 욕하고, 막, 마을 사람들을 부추기고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돼가 그 할머니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고 할머니와 손을 붙들고 할머니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그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전도를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마을이 뭐 웅성웅성하더랍니다. 밖에 나가니까. 그 할머니 집 앞에 사람들이 와 모여가 있고 그러고 또 가니까 할머니가 농약을 먹고 죽어버린 거야. 그 딸이 와갖고 시신 옆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렇게 김 선생님이 하나님 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 믿기로 했고 교회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리고 들어갔어요. 딸에게 내가 좀 가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 딸이 들어오라 그래갖고 보니까 숨을 안 쉬고 돌아가신 거. 그러고 이 선교사님이 저리 그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분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예수 믿겠다고 한 분인 걸 하나님 알지 않느냐?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조금 있으니까요. 조금 덜대시더래요. 그러다가 일어나고요. 속에 있는 다 토하더라는 거예요. 다 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토한 거예요. 토하고 난 뒤에 병원에 실려가는데 이분이 살아나신 거야.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여러 교회 나왔어요. 죽었는데 그걸 뭐 다 토하더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리고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거 집 내주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나게 하시는 분. 아멘? 살아나게 하시는 분. 예?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하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살아나게 하시는 분. 이건 성경이 아니습니까? 돌아가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잖아요. 유두가 설교 듣다가 떨어졌을 때 바울이 내려가 그를 청년을 위해 기도하니까 바울이 그 기도할 때 살아나잖아요. 그게 뭐냐? 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 유대인들은 관념 속에 딱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믿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직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을 텐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디오피아의 부흥이 지금도 크게 일어나거든요.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한 100만 명, 연합훈절 교인데 한 100만 명 됩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어디서 기도할 때 그분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 신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을 찾아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어머니도 살리겠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참 그럴 땐 우리가 참 힘들어요. 글쎄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이 저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요 시신을 하루 이틀 사흘만 방치하면 썩어들어가요. 더워서. 근데 간 거예요. 가갖고 고향에 도착하니까 한 사날 걸린 거예요. 정글 안쪽이라서. 벌써 시신이 썩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아들이 가서 말 못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렸듯이 이분도 우리 어머니를 살린다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야. 그 성교 보고에 직접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교 보고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 엄마가 살아나고 온 마을이 그걸 보고요 다 예수 믿고 그게 교회를 세워가 그분이 그 고향의 목사가 됐다니까.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나게 하시는 분. 아멘.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예? 또 뭘 살려요? 예? 우리의 영이 어떤 때는 막 우울한 거, 어떤 안 좋은 소식,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막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케 하시는 분이래.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 영이 살게 하는 분이란 말이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와서 예배 드리기 싫어. 왜? 집에서 다투고 와갖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나게. 우리 영이 다시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하는 거라.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대. 없는 걸 있게 하신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없는 걸 있게 한다는 건요. 없는 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떠세요? 낳지 못하는 거죠. 99세 때 나타났으니까. 사라는요 89세를 못 낳지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이삭을 못 낳는데 이삭을 있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한다니까. 있게 한다고. 있게. 오병이어 5,000명 다 못 먹여. 근데 주니 줘도 12방주에 남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하는 분이라니까. 이런 능력이, 아니 야훼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자고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로 딱 왔네. 이스라엘이 건너야 되는데 길이 없네. 바다니까 뭔 길이 있어. 근데 없는 걸 있게 하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 바다 위를 길을 뚫어가 길을 내시는 분, 길을 있게 만들었다니까. 없는 걸 있게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없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꽉 붙들으세요. 없는 걸 먹고 있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없는 걸 있게 한다니까. 없는 걸 있게.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시고 가난해서 부를 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나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짓을 때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가난해서 부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없는 걸 있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실패해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 베드로가 실패했지요.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신앙생활하다 넘어져도 예수님은 앞에 가시다가 넘어지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다시 일으켜서 같이 데리고 간다니까. 계속 따라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요. 그분이 앞에 가면 우리가 누가 두렵겠어? 누가 두렵겠어? 누가 대적하겠어? 누가 대적하겠어?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그 야훼 하면 이런 분이라니까. 이런 분. 이거보다 더 많아. 사실 이거보다 더 있는데 제가 많이 자른 거예요 지금. 이런 분이라는 걸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이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몰랐어. 너무 작게 갖고 있는 거야. 적어도 이런 분인데, 적어도 이런 분인데. 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져가고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거는 기본적이고, 그죠? 그건 기본적이고, 이렇게 참, 뭐, 돌을 굴려서 치워주시는 분, 우리 앞에 가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 뭐, 죽은 걸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이걸, 하나님 믿음이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면요, 보는 눈이 다르면 보이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인다 이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참 바지가 그 당시 때 신학교 때 그때 어려웠던가 몰라. 바지가요 없어가지고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바지가 다 헤어졌어. 그래갖고 한 개 샀어. 그 당시 때 바지를 10,000원 주고 한 개 샀어. 어쩌어쩌 한 개 샀어요. 그래서 사가 와갖고 그것만 입고 다녔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도 들어갔더니만은 그 옆에가 산이었어. 그 당시 때는요. 도둑이 들어와갖고 내 바지 훔쳐가 버렸어. 대짝, 야, 양심도 없이 말이야. 한 개 있는 거 훔쳐가 버렸어요. 아, 어찌 속상하던가. 그거 한 개 더 있는 거고는 거의 다 헤어졌단 말이야. 훔쳐가 버린 거야. 돈은 없지, 바지는 훔쳐가 버렸지. 요새는 참 바지 뭐 살락하면 뭐 싸게 잘 샀지, 인터넷에.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지. 진짜 하나님은요, 없는 걸 있게 하시대.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소포가 왔는데, 그거 뜯어보니까네, 거기에 옷이 들어있더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라. 그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지독하게 걱정, 근심만 자꾸 하지 마세요. 그 걱정, 근심보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먼저 우리 앞에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도 마십시오. 그분만 믿고 따라갑시다. 에이,